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초과 달성하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잊혀진 나팔절, 마지막 나팔소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 9월 25일 목요일이죠. 유대 음력으로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이 7월 1일 나팔절날 나팔을 불고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는 날로 이렇게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명절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절기가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7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6월절과 무교절과 초곡절, 오순절, 이 봄에 있는 4절기가 있고요. 또 나팔절과 대속죄일, 장막절은 가을에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 절기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들이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말씀, 이 절기들은 그러니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절기를 어떻게 완성시키시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보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개신교회는 물론 또 유대교나 천주교나 그런 데서도 이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일날도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지키는데요. 사실 절기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7개의 절기 중에서요, 6월절은 이루어졌습니다. 6월절 양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6월절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6월절을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십자가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것은 6월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우리 6월절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6월절은 십자가를 잡는 그 잠깐 동안 유대인 달력으로 정월 14일 저녁, 이게 바로 이제 6월절인데요. 이제 그 저녁부터는 1월 15일이 됩니다. 그래서부터 한 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은요, 발효되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떡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세상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세상의 교훈을 성경에서는 누룩이라고 합니다.
사실 누룩이 어떤 것이죠? 누룩은 세상적인 편리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빵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마찬가지지만요. 그걸 딱딱한 걸 먹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굉장히. 그러나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굉장히 술술 씹을 수 있고요. 넘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 교훈이라고 말씀하셨고, 누룩이 아닌 것은 뭐겠습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예, 하늘에서 내려온 복음, 이 세상에 없는 그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그 누룩이 없는 떡이고, 그것을 예수님은 주로 오셨습니다. 그 무교절은 바로 그 6월절 이후에 이루어졌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영으로는 거기서 살림을 받으시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바로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바로 누룩 없는 떡을 옥에 있는 영들에게, 물론 이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노아 때까지 불순종하던 사람들, 노아 홍수에 다 그 혼이 죽어버렸는데, 그러나 영들을 보관했다가 예수님이 가서 그들에게 누룩 없는 떡을 전달을 했죠. 이것이 바로 6월절 이후에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도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죠. 그 의미만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바로 초곡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초곡절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무교절 기간 중에 그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처음으로 나온 곡식을 다서 흔들지니라 요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곡식단을 갖다가 이걸 요제로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흔든다는 뜻은요, 곡식단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무교절 기간 중에, 그러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시고 바로 안식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끝나자마자 저녁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바로 이 초곡절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가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초곡절날부터 시작해서 바로 50일, 그러니까 7일이 49,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을 성경에서는 오순절 또는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때는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떡 2덩이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11명의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장면을 보고 나서 그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늘 거기서 기도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늘 기도했는데 열흘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호련히 바로 바람이 나오고 급한 바람, 불이 갈라지는 것 같이 나타나면서 성령이 그 11명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방언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바로 그러면 어찌할꼬 그랬더니 거기서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례 받은 사람이 얼마가 됩니까? 3,0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바로 아침에 사도들이 성령으로 또 한 덩어리 떡이 되고요. 그날 오후에 바로 3,000명이 또 성도들이 떡이 돼서 이 2덩어리 떡이 바로 오순절날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오순절날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바로 떡 2덩이를 완성해서 드려진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벌써 6월절, 무교절, 또 이 초곡절, 그 다음에 오순절까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가지 절기가 남아있죠. 그래서 7월 1일 날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일, 그러니까 음력 7월 1일이니까 이제 이번 9월 25일 날 양력으로 그날이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일입니다. 이제 그때 나팔절을 지키는 것이죠. 나팔이 물려 퍼지면서 그날 하나님의 어떤 일을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7월 10일 날 대속죄, 모든 죄를 해결받는 날이 이제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장막절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세 절기가 남았는데요. 사실은요, 이 장막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절기인데, 다시 7절기에 다시 들어가면 장막절 다음에 6월절입니다. 사실 이 장막절은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요, 말씀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오신 것은 장막 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장막 쳤는데 장막절이 이루어진 것이죠. 영원한 장막은 앞으로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예수님이 먼저 장막을 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지키지만 그건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요. 사실 예수님이 언제 오셨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들판에 풀이 있어요. 사실은 12월 25일 날은요, 유대 지방에 가면 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장막절 날 오셨을 것입니다. 그 많은 날을 놔두고 장막절 안 오실 이유가 어디겠습니까? 모든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라 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장막절 날 예수님은 장막 치러 오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이제 심판이 끝나고 거기 모든 죄가 해결받는 그런 것이 두 가지가 남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 나팔절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바로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나팔절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팔절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나팔절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어디에 같이 가기로 했는데, 약속을 정해놓고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나중에 그 날짜에 어떻게 모여서 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나팔절을 의미를 기억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그래야 나팔절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일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또 이제 주보에는 하늘이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그대로 옮겨서 원래 하늘들입니다. 그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 하늘로 내려오셔서 먼저 천사들을 보내서 다 모으실 때 나팔이 먼저 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와서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58절까지 있는데요. 58절까지 부활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데가 성경에는 없죠. 특별히 오늘 51절부터 58절까지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결론적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마지막 나팔이 나오죠.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는 지금 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죠. 이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우리 영과 혼이 이 속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귀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몸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요, 마지막 나팔이 되면 이 몸은 호련히 다 변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료보험도 생각하고 건강보험 많은 보험들을 우리가 들어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요, 그래도 그 시간이 지나면요 그건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 컴퓨터를 바꿨는데요, 먼저 쓴 컴퓨터 각 과감 없이 다 버리고 새로운 컴퓨터 속으로 이제 그 바깥에 뭐 모니터나 뭐 마우스나 이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속의 본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겉에 이 몸들은요 완전히 변화가 되는데 사실 그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가끔 못합니다. 오늘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변화되는 모습,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누에를 우리는 봅니다. 그죠? 누에가, 애벌레가 뽕잎을 먹고 있는 걸 봅니다. 근데 그들이 과연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을 왜 하나님은 누에도 만들어 놓으시고 또 이 나비도 이렇게 되게 하시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어떤 여기서 비밀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비밀이라는 원래 단어는 미스테리온에서 영어의 미스테리입니다. 신비한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할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절은요, 성도들의 부활과 주님이 재림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이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에요. 오늘 보니까 마지막 나팔. 그러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그전에도 나팔 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를 보면은 7개의 나팔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마지막 나팔 불릴 때, 그리고 45일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이 나팔들, 이것들은 요한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 보면요, 거기에 네 번째 나팔들이 쭉 이렇게 불려지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나팔이 연이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나팔들은요, 첫 번째 나팔은 땅에 쏟아지고요. 첫 번째 나팔에 불면 이 땅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땅이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은요, 이 바다. 세 번째 나팔은요, 강과 물샘. 네 번째 나팔은요, 바로 해, 달, 별. 3분의 1이 다 이제 해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들은 지금 땅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죠.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강과 물샘. 이건 바다와 땅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세상에 향했다가 또 땅에 들어갔다가 중간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해달별이 흐려진다는 거는요, 바로 이 해달별, 이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흐려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에는요, 이 복음들이 흐려집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요, 바다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고요, 중간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네 나팔이 지나간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세 나팔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바로 8장 13절, 9장 12절, 11장 14절에 이 각각 나팔이 나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 화가 있다고 그래요. 다섯 번째 나팔이 물려 퍼질 때 이게 전 3년 반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물려 퍼질 때 이게 후 3년 반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후 3년 반이 끝나고 주님이 오실 기간 45일간, 이 45일간은요 다니엘서 12장 12절에 그것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1290일이 지나서 1335일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그때 그 복은 아슈레이, 주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45일간의 7대접의 재앙이 지난 다음에 바로 주님은 오신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나팔, 그것은 바로 이 7번째 나팔입니다. 7번째 나팔이 불린다는 얘기는요, 후 3년 만이 바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진 다음에 45일 후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9월 25일 날이 나팔절입니다. 그럼 45일째 되는 날 주님 오시거든요. 그러면 날짜를 또 계산해 봤더니 금년에, 만약에 주님이 금년에 오신다면 11월 8일 날 주님 오세요. 왜냐하면 9월 25일부터 45일째 되는 날은 11월 8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금년에 주님이 오실까요? 절대로 안 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7년의 기간이 있고요. 3년 반 동안은 정체를 드러나지 않지만 3년 반이 지나서는요, 정체를 드러나서 활동하는 기간이 3년 반이 있은 다음에 후 3년 반이 끝나고 그리고 45일 지난 다음에 주님 오시기 때문에 금년에 주님은 절대로 안 오십니다.
그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도 나와 있죠. 바로 배도하는 일이 있고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고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사망은 계속 쏜다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의 육체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공격을 안 받는데요. 그거는요, 그 사탄의 사망 권세 잡은 자의 표적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니라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러니까 사망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죽겠다는 말 얘기 많이 해요. 그죠? 참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맞아? 배고파 죽겠다. 그런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느껴지는 것을 우리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사망이 쏘는 것은요, 어디에서 소용없을까요?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을 텐데, 그죠? 아무리 굉장히 누에가 뽕잎을 먹고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때 새가 와서 그걸 애벌레를 찌워 먹을 수도 있고요, 뱀이 와서 잡아먹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일단 부활이 되면요, 거기 와서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는데 누가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요, 나비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망의 세력들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제 그런 것에서 완전히 우리는 해방되고 승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홀연히 변화될 거기 때문에, 부활이한 소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는 건데, 이게 다 원어를 보면요, 초가 달성하는 자들이 되라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일인데 그걸 넘치도록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어떻게 넘치도록 합니까? 의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니까요. 호련히 내 몸, 이 죽을 몸이 호련히 변하게. 만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더라도 무덤에 들어가도, 그죠? 그렇지 않으면 살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경우는요, 두 가지 경우일 거예요. 그죠? 살아서 들리는 경우. 근데 무덤 속에서 죽어있는 상황에 들리는 경우. 근데 그것이 더 극적일 것 같아요. 그죠? 한번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캄캄한 무덤 속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런 것이 실감이 날까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은 이 나팔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라고 모든 일이 잘 풀립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는 것은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풀립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왜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58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 이게 부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된 결론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받은 사람이 이 문제, 어떤 문제 가지고 흔들리겠습니까? 그죠? 우리 죽음 이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그죠? 그 문제가 확실히 해결됐다고 보면 우리는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초과 달성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기대하는 성도라면 흔들릴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나팔절이라는 걸 주신 것 같아요. 그죠? 나팔절을 지나면 항상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텐데, 그러면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될 텐데, 또 주님을 만날 텐데, 그리고 나서 영원한 1000년 동안의 시간 동안 주님과 같이 보낼 텐데, 그리고 나서 또 새 예루살렘에서의 시간들이 있을 텐데, 우리의 일정이 참 빡빡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점점 바빠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 재판하는 일들이 있어요. 심판하는 일까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 재판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까지. 이거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요새 보니까 이 법원이 굉장히 바쁘다고 그래요. 대법원이 얼마나 바쁜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많은 걸 줄여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대법관들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 올라오는 게 너무 많아갖고 읽어보지 못한대요. 대법원에서 판결 내릴 때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네. 우리가 다 성경에 하면 판사가 될 사람들, 성도라면, 그죠? 그때 얼마나 바쁠지 몰라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수십억의 사람들을 그들을 심판해야 돼요. 불못에 들어갈 사람인지 영생에 들어갈 사람인지를 수십억의 사람들을. 그죠? 아마 수백억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나팔 소리를 기대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나팔절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나팔을 새삼스럽게 기대하는 나팔절. 내가 이 의료보험, 건강보험 들어가지고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호련히 변할 몸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의연하게 이 몸을 또 이 모든 환경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나팔절, 이 소망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나비를 꿈꾸며 열심히 뽕잎을 먹는 그 뇌에는 그 수고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뇌도 뽕잎을 열심히 먹는데 만약에 그 나비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뇌라면요 어떻게 먹겠습니까? 뽕잎을. 그죠? 맛이 없는 뽕잎도 맛있게 먹을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는 것. 그건 주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변할 걸 기대하면서 오늘을 정말 주님이 주신 일들을 초과 달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용기와 힘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9월 25일 날 이제 나팔절인데 주님은 나팔절이 지나서 45일 후에 재림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나팔절이 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림을 믿습니다. 그 소리를 다 듣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그 소리가 머리에 쟁쟁하기 때문에 오늘을 힘있고 용기 있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